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어느 교도소장의 증언에 의하면요, 옛날에 사형제도가 있었던 그 시절에 그 이야기인데요. 사형장에 끌려갈 때 얌전하게 끌려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요. 이제 그 사형수들 가운데 이제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잘 믿게 된 사람들은 회개하고 사형장에 갈 때도 좀 당당하게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안 가려고 버티기도 하고 막 뒹굴기도 하고 소리 지르고 죽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사형장 가는 그 풍경을 보게 되면 참 그렇게 좀 잔인할 수가 없고, 또 얼굴에 그 아주 또렷한 공포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평안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은 대단한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죠. 사람들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됐죠. 사탄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해 나갑니다. 마음의 병이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냥 그 길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공포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 어려움,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권세까지 다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출발하면서 사도 바울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 속에 더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점점점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기보다는 자꾸 죄 속으로 가요. 처음에 그 은혜 감격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느냐? 바울 사도의 질문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거든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었는데 또다시 죄로 들어간다. 그게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의 모습은요,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또 옛날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까 그거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 이 충만함은요,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한 번만 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표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신앙의 고백을 바로 하고 입교를 반드시 해야 돼요. 만 15세가 되면. 그래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죄된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거 고백하잖아요. 이제 뒤에 로마서 강의하다 보면 나올 텐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사람이 나를 건져낼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된 생각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끊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고 싶지만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못 박아두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었습니다.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씻어갔고요. 그때는 짐승제사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는 피해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회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죠. 회개 기도를. 근데 회개 기도를 이용하면 안 돼요. 늘 잘못된 삶을 살면서 회개 한번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참 애를 쓰지만 순간순간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순간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돼서 그냥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회개한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회개입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끝난다면서요. 뭐 사는 것은 엉터리더라고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복음의 주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로마서를 보내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한 번 들었으면 끝나지가 아니라 지속되어 반복돼요. 지금 제가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지는 않지만 제가 쉽게 풀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반복돼요. 핵심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또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교리의 핵심은 믿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되겠죠. 이게 교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바울서가 오늘 본문에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믿는다고 한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옛사람이 의로운 삶과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은 죄의 삶이에요. 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엉터리로 살았던 죄악에 발 담그고 살았던 그 삶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원죄까지 죄를 싹 씻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의 씻음을 받았으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의롭게 된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죄를 씻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값을 치른다라고 해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매여 있다라고 하면 노예 상태라고 보통 얘기하죠.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돈의 노예다라고 얘기하고
명예에 매여 있는 사람은 명예의 노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일의 노예다. 권력에 빠져 있는 사람은 권력의 노예다 라고 얘기하죠. 뭐에 푹 빠져 있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 속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죠. 죄의 노예. 노예는요, 한 번 매이게 되면 풀려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조선시대 때도 노비가 있었잖아요. 노비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주인의 재산이에요. 노비는 재산이거든요. 묶여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물론 방법이 있기는 한데 돈을 내야 되는데 계속 노예로 사는 사람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 노비였던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그 몸값을 치러주고 너는 지금부터 자유다라고 하면 풀려날 수가 있어요. 이게 대속, 대신 값을 치러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너희는 이제부터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다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사건이고, 죄의 해결을 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끝내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에 그 조선족 한 사람을 중국 갔을 때 전도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은 절대 우리 같은 민족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중국 사람이에요. 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중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국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가 마음속에 확 박혀 있냐면 유물론. 이 유물론의 유자가 있을 유자가 아니에요. 오직 유자예요. 오직 유자. 오직 유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오직 존재하는 물질만 있을 뿐 그 이유는 없다. 유물론.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세계는 이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부패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모든 걸 즐기고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이고 악하죠. 중국 한번 보세요. 한 사람 없애버리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대기업을 이룬 알리바바의 창업주라고 하는 사람도 마윈이죠. 국가에서 확 그냥 눌러버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꼼짝 못해요. 공산국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자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끝나니까 그 이유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만 이 과학으로 증명하기 전에 이미 성경은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긴다라는 거죠. 물론 이 땅의 종말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먼저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내가 죽는 거죠.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건 개인의 종말이죠. 그러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의 종말은 전 세계 인류의 종말이 되겠죠. 예수님 재림으로 시작되는 종말. 그때 되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 오신다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잠들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싹 다 일어나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영생, 믿지 않는 사람은 또 한 번 심판받아요.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에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 곳에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이미 모든 죄가 다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요즘 이상한 부흥사들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부흥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속죄제를 안 드려서 그래요. 속죄제를. 속죄제는 제물이 세 가지입니다. 소, 양이나 염소, 비둘기. 충분히 재력이 되는 사람은 오늘 밤에 소 한 마리 값을 드리세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 한 마리 값을 드리세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걸 봤는데 소 한 마리 값을 얼마인지 잘 모르겠고, 어떤 분이 그러면 저는 소 낼 만한 능력은 안 되고 양 한 마리 정도 낼 수 있을까 하는데 얼마나 될까? 30만 원 내시면 됩니다. 저는 비둘기 정도밖에 못 내요. 아, 그러면 네 마리 값 한 마리 2만 5천 원씩 해서 10만 원 내세요. 갖다 바쳤답니다. 기도 응답 될 줄 알았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더랍니다. 사람이 인식을 한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현대판 속죄제 드려야 된다고요? 이 본문 말씀에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 그러니까 속죄제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상한 부흥사들 오늘 그 부흥에 참석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떠돌고 있는 이상한 설교들 좀 듣지 마세요. 완전히 오염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롭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공로주의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봉사 많이 하세요. 이거 많이 하세요. 이것도 해야 됩니다. 목사 말 잘 들으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가짜 뉴스,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도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섬기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도권 속에 살아요. 그 제도권이 조건입니다. 목사 말 잘 들어야 복 받아요. 예배 잘 드려야 복 받아요. 헌신 많이 해야 복 받아요. 헌금 많이 해야 복 받아요. 그건 교회 제도권 안에 사는 거지 하나님 안에 사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제도권에 얽매이지 않아요.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걸 표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길.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이 헌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목회를 해야 헌신하는 것 같고 중직이 돼야 헌신하는 것 같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헌신하는 것 같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그거 헌신이에요.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 또 입술의 고백, 기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정말 중요한 헌신입니다. 그 헌신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삶, 이거 헌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헌신이죠. 평상시 살아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고 한다면 찬양으로 드리는 헌신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학생이 되었건 직장인이 되었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구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 다음에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헌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을 통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데 뭔가 매여 있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헌신은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드린다? 이건 바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어거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물질이 되었건 시간이 되었건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되었건 자원해서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욕심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욕심. 사람의 욕심, 탐욕. 욕심이 점점 자라게 되면요, 죄를 짓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 수많은 비리들 한번 보세요.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하다가 수많은 죄를 지은 거잖아요.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지어요. 죄를 점점 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과 거리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라는 거죠. 그렇게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조심하는 것이 대단히 조심해야 돼. 중요하다라는 거죠. 욕심 부리지 않는 거.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욕심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요. 제가 쭉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해 봤더니 건강한 욕심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욕심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건 건강한 욕심인 것 같아요. 건강한 욕심. 건강한 욕심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은사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욕심. 내게 주어진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돼야지. 반드시 좋은 대학이 쓰임받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렇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씩 비전 따라 준비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건강한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욕심은 건강한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욕심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부정적인 욕심은 달라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이 세상 중심입니다. 이게 불의한 욕심이고 건강하지 않은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할 때 건강한 욕심까지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비전 따라 미래 준비하는 모든 일들, 건강한 욕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SQ도 공부하고 성경 연대기도 준비하고 상담도 준비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만나려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간다고 한다면 건강한 욕심이 되는 거죠. 근데 건강하지 않은 욕심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내 욕심을 채워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라고 할 때 부정적인 욕심, 건강하지 않은 욕심은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불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의롭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정직하지 않고 바르지 않은 그런 일에 동조하거나 빠지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의로운 일을 하도록 해라.
오직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물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두 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거든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 은혜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지금 한국 교회가 왜 계속 공격받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고, 더 옹졸하고 속 좁은 마음으로 살고,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뭐 천국도 없구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저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주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 화원을 운영하는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불교나 다른 뭐 무당이나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화분을 사러 오잖아요. 절대로 안 깎는데요. 자기 신에게 드리는 건데 이거 돈 몇 푼 된다고 이거 깎고 뭐 하고 기분 나쁜 상태에서 드리고 싶지 않다고 그냥 부르는 대로 주고, 오히려 잔돈 안 받겠다고 그냥 간대요. 자기 신에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깎고 또 깎고 또 깎는 사람들을 보면 다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장로님인 거 알고 더 막 깎으려고. 물론 돈 더 받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아닌데, 이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고 그들은 신에 대한 마음이죠. 신에 대한 마음이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요, 이윤을 남기고 싶지 않아요. 저번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최대한 깎아주는데 깎고 또 깎고. 야,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들은 가짜 신인데,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깎고 또 깎고 부정 탈까봐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겠다고 하면서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 DC 해줬는데 또 깎고 참 속이 상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한 가지 비근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서 있고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감격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베푼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으면서 이 은혜를 아주 값싼 것 취급해버리고 아주 뭐 가치 없는 것 취급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지탄받고 있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더 거룩하게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절대로 잊지 맙시다. 우리는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만한 모습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